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고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깨닫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지금까지는 저 하늘 높은 구름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배웠다면 특별히 그 11장에 와서 특별히 11장 33절 36절에서 바울이 찬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을 감탄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던 저 하늘 높이 구름 위에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12장은 현실 땅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립니다. 현실 문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 실제적인 생활 문제로 말씀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계 일주를 하면서 호텔을 전전하고 그러면서 좋은 음식도 먹고 그럼 이 세계 일주를 쭉 몇 달에 걸쳐 가지고 하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 집에 와서 다시 이제 현실 생활로 돌아가듯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12장에서 15장 13절까지 예, 한 단락을 이루면서 성도의 생활에 관한 현실 문제, 이 안에는 교회, 그 다음에 국가 안에서,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사회생활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아주 현실적인 생활 문제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요, 로마서를 돌이켜보면은 1장에서 8장까지가 개인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가 찬송이 나왔습니다. 찬송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보면은 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서론이라 그럴까요? 인사말, 그 다음에 15절까지, 그 다음에 1장 16절, 17절이요. 주제예요, 주제. 이게 표제라 그럴까요?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그래서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를 줬다. 이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그래서 의인이 없다. 이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한 하나님의 의가 나왔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 이것이 3장 21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은 전체가 다 이것을 아브라함 예를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5장에서 6장 우리가 제일 소홀히 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은 이 부분이 성도의 생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생활 부분을. 지금 이게 지금 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인크로저를 이루면 인크로저. 그런데 보통 인크로지오는 처음과 끝이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이 경우에는 좀 달라요.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저도 이걸 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자관 이 5장, 6장 부분이 아주 중요했어요.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7장 다시 우리 안에 두 개의 지배자가 있다. 육신과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이에서 이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요. 8장은 이제 적극적으로 성령이 나옵니다. 여기 7장 6절에 성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7장은 전부 다 죄,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죄로 인한 지배를 당하는 그것이 나오고 여기 성령이 살짝 나와서 7장 6절에 그래서 8장은 전부 성령장이에요. 성령으로 육신을 이긴다. 자, 그래서 이기면은 그 31절에서 39절까지는 찬송입니다. 바로 이 찬송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개인적으로. 자,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는 모든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온 인류. 이거는 한 개인 사람들의 구원을 얻는 하나의 원리 같은 것을 가르쳤다면 여기는 전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끝에 가면은 전부 모든 사람이라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그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그것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2장 3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17장에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라도 너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 이와 같은 계획 속에 유대인이 들어있었어요. 유대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걸 보는 게 중요한데, 소위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모세 이후로, 모세 시대부터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죠. 국가로서. 그보다도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이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고, 다시 이제 모든 사람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방인들이, 여기서는 이방인이 주가 되고, 거기에서 다시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포함돼서 모든 사람의 구원, 모든 사람의 구원은 온 피조물, 만물과 연결, 만물이, 모든 피조물도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도 그 죄 아래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도 고대한다는 게 8장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등장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만물도 회복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 개인의 구원, 전 인류에 관한 구원,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거대 담론.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현실 생활로 돌아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 서신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교리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생활 부분 나오고,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성도가 현실에서 살아야 된다. 일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이면서 살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로마서의 2부라 그러면 되겠죠. 이게 일부고, 여기까지 일부. 우리 여기까지 보통 이렇게 잘랐는데, 아니, 이 전체 다가. 그리고 이 내용이요, 유대인 이방인 문제가 여기 14장, 15장에서 또 다루어집니다. 아주 현실적 문제로,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현실적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로마서는 아주 신학적이고 논정적인 책이지만은 동시에 지금 여기 와서는 아주 실천적인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에서 12장으로 이와 같은 이행, 교리 부분, 하나님의 신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 삶의 실천, 생활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도 4장부터 생활 부분을 다루고, 데살로니가전서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그와 같은 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 앞에 게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전부 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가르쳤다면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것조차, 우리가 하는 것조차, 우리가 생활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15장 31절의 이 내용들은 다른 바울 서신의 교훈과 다 겹칩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3절에서 8절까지는 교회 안에 각 은사, 지체들을 가리키고 은사 받은 대로 지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다루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전부 그 이야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서의 그 은사를 받은 지체들을 다루고 있는데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12장 9절에서 21절에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또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쭉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유일하게 딴 뜻은 다 아닌데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13장 1절에서 7절까지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로마서만 아주 독특하게 로마서만 있는 내용이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 정치 권력에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딴 데 없는 로마서만 유일하게 나온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디도스 한번 볼까요? 디도스 우리가 이 디도스를 지금 이제 건너뛰고 있는데 디도스 3장 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국가에 대한 태도. 제가 보는 이 성경학자들이 바울을 연구하면서 국가에 대한 태도는 로마서만 다루고 있고 딴 데 안 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못 봐요. 디도서 3장 1절 보세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여 모든 선 행하기를 준비하기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죠? 얼핏 보면. 그런데 이게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조차도 바울 서신에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 서신의 내용들은 다 연결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14장 한번 넘어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갑자기 아주 구체적인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2인칭으로 쫙 나오면서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너희가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와 또 믿음이 좀 강한 자, 강하다 하니까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3절에 보면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뭐 이런 두 대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사이에 그 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므로 하는 말은 로마서 앞부분 전체를 다루는 이 1장에서 11장까지 이 내용을 전체를 다루면서 이런 교리를 가지고 이런 신학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형제들아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12장 1절 2절이 이 전체 내용이 이 생활 부분의 주제가 바로 12장 1절 2절 12장 1절 2절 이게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좀 말씀이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갑자기 제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가 나오고 그런데 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첫 출발이 이 내용인데, 이게 보면요, 저 1장과 인크로저링, 1장과 대조가 돼요. 1장과 대조입니다. 자, 1장 우리 한번 볼까요?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장에서 로마서 1장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면서 1장에 보면은 쭉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전부 죄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많은 사람이 경건하지 않으면 대해서 나타난다. 그러면서 쭉 죄의 목록들이 쫙 나타납니다. 이게 이 세대의 삶. 그런데 이것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죠? 자, 여기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 타락된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 1장 28절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그 결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며 이제 변화된 새로운 삶. 자, 여기 새롭게 한다.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된다는 말이냐? 이게 2장 29절에, 로마서 2장 29절에 나왔던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가게, 마음의 할례. 바울은 이 마음의 할례라는 이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참 어렵게 만드는데, 그러나 이 마음의 할례는 구약 성경에 이미 잘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르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내가 너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겠다. 신명기 30장 6절.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신명기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그 선지서라든지 이걸 보면요, 바로 이 마음 속에 성령을 주시겠어요. 성령. 자, 이게 암시만 됐어요. 그런데 로마서 2장 2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바로 이 단어, 저 모세가 사용했던 이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자, 보세요. 마음에 한다. 영으로 한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영이다. 영. 성령이고 이것은 사람에게서부터 인정받는 게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 이야기 2장 29절 전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 내용이 다 나왔네요. 바로 할례는, 진정한 할례는 육체의 그 할례가 아니고 그 육체의 할례는 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에서 완성이 된다.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의 그 육체적으로 할례를 행했던 것, 육체의 할례, 태어난 지 생후 8개월, 8일 된 어린아이의 그 남성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이 할례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이는 할례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율법하고 똑같아요. 율법도 궁극적으로 율법의 완성은요. 율법의 완성이 뭐냐? 완성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자, 구약의 관계. 율법도 이 자체 율법 조문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이 할례도 그냥 이 유대인들은 저 할례를 자기들의 그 택함 받은 표로 생각하고 저거에 아주 그 목숨을 걸었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은 할례 받은 자와 이방인은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할례가 가리켜서는 이 마음의 할례 있다. 이게 완성이에요. 저거는 이 궁극적으로는 여기를 향하고 있다. 그런 거. 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사도 마찬가지죠. 제사 제도도 뭐냐? 제사 제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완성이 되고요. 자, 할례는 율법보다도 더 먼저 있었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제사도 율법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씀이 그거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구약의 모든 그 이 율법들, 구약에 일어나는 의식들, 이건 궁극적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장차 그것이 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걸 붙들고 여기서 완벽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추구하는 거하고 전혀 안 맞죠. 하나님의 뜻과 자기들의 생각이 전혀 맞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미뤄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의 구속사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요걸 가지고 여기에서 완성을 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가 나오고요. 이게 로마서 7장 6절에 보세요. 7장 6절. 그 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긴다. 영의 새로운 것. 율법 조문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이거는 그때, 이게 전부 다 그때 이야기, 그때. 과거의 이야기고 이건 전부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건 뭐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고, 자,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심. 자, 이게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입니다. 온전한 사역.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성령을 보내, 바로 이 영이, 이 영. 영의 새로운 영. 계속 새 것이라는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에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바로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이게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 그 에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새 언약.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에스겔이 말했던 바로 새 영, 새 마음. 바로 새 마음. 그게 지금 성경. 전부 이것에는 새 자가부터 새 것. 너희가 이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전부 새 것. 이게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다른 말로 하면 새 할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에덴약이고 이게 새 언약이다.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문제가요. 이게 이제 새로운 영이죠. 영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장은 전부 다가 성령장이에요. 성령장. 8장은 전부 성령. 육신과 대비되는 성령장. 자, 이렇게 중요하게 나왔던 그 내용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라는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자, 매일 성경 보시면은 1절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되죠.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면은 spiritual service가 되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reasonable service로 되어 있어요. 여기 영적이라는 말이 spiritual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푸뉴마가 아니에요. 자, 거기 나옵니다. 자, 영적이 로기코스. 전혀 딴 말. 로기코스 하는 건 로고스 말인데 아주 합당하다. 이론적으로 사리에 맞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게 로기코스 레트레이아. 영적이라는 표현하고 합당하다. 이성적이다. 어쩌면 정반대되잖아요. 영적이면은 초이성적인데 이건 아주 이성적. 합리적. 그런. 왜 번역이 이렇게 됐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면 되게 추상적으로 이해되는데요. 이 합당한 예배다. 어떻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 아니, 여기 또 갑자기 몸이 나오고 산제물이 나온다. 자, 여기서 몸은 앞에서 나오던 육신하고 다른 개념이요. 너희 전 인격을, 너희 전체를 가리키는 그와 같은 거예요. 너희의 정신과 실제 육체,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아니, 제사 제도가 다 끝이 났는데 또 여기 제물이 왜 나오지? 제물이 나오지. 자,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지금 비유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이미지는 예수 안에서 다 완성이 됐는데 이걸 쓰는 것이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이 제사에 관한 그런 관념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너희가 드리던 그 제사 드리듯이 너희 마음으로 그리고 너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다 끝이 났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 제사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표현합니다. 많이 표현합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표현이 바울 서신에 여러 개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이야기 아니죠. 이제 새 제사, 할례 같듯이, 할례가 육체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같듯이 제사도 이런 동물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너희 스스로가 살아있는 제물처럼 너희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우리 앞에 나왔던 이 세상에 이 죄된 그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은 살고 있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바로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새 마음으로.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지금 무엇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성령이 오면은 우리는 수동적으로 성령이 오면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이 마음의 할례 부분을 보면 나와요. 내가 너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너희가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너희가 노력하라. 이런 말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해서 우리를 움직일 적에 우리 자신을 거기에다 맡기라면. 그런데 우리가 버틸 수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또 당기잖아요. 7장에 나왔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은 것을 할 때는 죄가 나를 지배하는구나. 그렇듯이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라.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자,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력을 해야 되냐? 그게 늘 우리에게 숙제인데요. 그게 바로 임의와 아직의 상태. 임의와 아직의 상태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는 아직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힘써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로서 힘써 그렇게 노력해야 될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임의와 이 아직 이 시작된 종말 이 개념을 가지지 않으면은 성경 이해 안 됩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이해 안 돼요. 자, 3절부터 이제 1절, 2절이 전체의 표제와 같은 그런 말씀이고, 자, 3절부터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갑자기 바울이 각 사람을 가리킵니다. 각 사람에게 그 주어진
주어진 그와 같은 분량이 있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 이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 카리스마.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받았는데 뭐냐?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사람에게만, 각 사람 독특하게 개인마다, 각 사람마다 독특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11장 20절에 높은 생각을 막 가지고 자기들이 막 교만하고 높은 생각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한 파트를 맡은 사람이야. 내가 잘난 거 아니야. 그런 높은 생각을 품지 마라. 계속 바울이 자세히 보면은 로마서를 보면은 교만하고 높은 생각을 지금 억누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뒤에도 보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속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이제 내가 최고다,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을 지금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할 것이 있는데 뭐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참 이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 이 헬라어로 메트론인데 영어로는 미슈얼, 믿음의 척도대로.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거 보면은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그 믿음에 이 자신에게 준 그런 믿음에 이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3절에서 13절까지는요. 3절에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한 몸, 그리스도 안의 한 몸으로서 이 뭐예요? 교회잖아, 교회 안에 각 사람이 교회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분량이 있다. 그래서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 그 구체적으로 합니다. 4절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내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드러나는 외부의 이런 이 지체들까지 백체라하기도 하죠. 백체, 오장, 육부, 백체 뭐 그런 양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다. 그게 다 한 몸이다. 그런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다 다르죠.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손톱을 이렇게 주셔서 손톱. 깎아도 또 자라. 머리카락도 그래요. 우리 몸 가운데 이런 거는 깎아도 또 자라고 자라는데 이렇게 팔가닥을 잘라버리면 다시 나지 않아. 아주 오묘하게 돼 있어. 어떤 거는 잘라도 계속 생겨나는데 어떤 거는 잘리면 끝이 나는 것도 있어. 우리 지혜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톱은 손톱의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눈썹은 눈썹대로, 그 다음에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도 눈을 깜빡하면 그것도 다 기능이 있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자, 교회 안에서 한 몸이다. 통일성. 한 몸이라는 통일성 가운데, 그 다음에 각 사람마다의 다양성. 그래서 다양성 안에 통일성, 통일성 안에 다양성,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다. 몸을 이루는 거다. 우리는 그냥 도 닦고 우리가 막 말씀 읽고 깨닫고 그냥 우리가 선한 생활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생활 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무언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자, 모든 지체가 기능이 다르다. 그렇듯이 이와 같이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됐다. 자,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됐다. 서로 역할이 있다. 기능이 다르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자, 그래 한 몸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1장에서의 11장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는 뭐고 은혜는 뭐냐? 뭐 비슷한 말이에요. 은혜는 카리스고, 그 다음에 은사는 카리스마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게 각각 다르다. 그러면서 각각 다른 은사 7개를 설명합니다. 7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예언이면 믿음의 본서대로. 자, 이것도 뒤에 나오는 7절하고 보면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자,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각 지체가 역할,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예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예언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분수대로. 무슨 말이지? 여기 아나로기아 분수라는 말이 원어에서 균형 있게 비율을 맞추어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믿음의 비율을 맞추어서, 이게 뭐지? 이게 정말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은 우리 믿음에 무슨 분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 그리스도의 가르침, 말씀, 우리의 말씀의 분수대로 가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은 성경은 다른 성경에 근거해서 해석돼야 한다는 해석의 원리,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믿는 말씀에 이 비례해가지고 마구 갖다 대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지 마음대로 막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고 온갖 그러잖아요. 아니고 일관되게 우리 앞에서 봤듯이 저 신명기부터 해서 쫙 얘기된 일관된 그 믿음이 가르치는 이 바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번역이, 이 지금 해석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이거 하나 가지고 논문을 써도 엄청납니다. 믿음에 비례하여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예언하는 일이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게 전부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언하는 일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비례해 가지고 그 믿음에 우리의 그 말씀과 비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예언의 은사는 성경에 여러 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오고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예언이면 갈 때 이 예언은 프로페테이아인데 이 선지자 갈 적에 같은 단어입니다. 선지자 갈 적에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사실은 이 예언자 같은 말입니다. 프로페테요 원어로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은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장래 일을 예언하는 그것도 포함은 돼요. 그건 포함되지만 여기서 예언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뜻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여기 특별히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느니 알아듣냐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씌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자, 방언하는 자와 예언한 자를 대조하면서 방언하는 자가 아주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거야.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예언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4절에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방언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그리고 만약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방언은 통역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그냥 혼자 이상한 소리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7절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으로 말하고 바로 이걸 풀어주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방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듣다 보면은 24절 11장 24절 얼마나 이 방언과 예언돼서 따로 24절 보시면은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책망을 들이 모든 사람이 판단을 하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하며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전파할 것이다. 30절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어 먼저 한 자는 잠잠할지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하나씩 모든 사람으로 권면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라. 예언한 자들은 저들 영은 예언한 자의 제재를 받으니 하나님은 무질서하시고 질서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언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이 부분을 따로 내가지고 방언과 예언에 이 부분을 따로 가르치고 있을 정도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열광주의로 빠지고서 그래서 바로 앞에서 말했던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막 신비주의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한 이 제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 선지자들은 자기 발언이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비례해서 말해야 한다.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막 나중에 막 이상하게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입니다. 섬기는 일. 섬기는 일.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자들은 섬기는 일을 통해서 혹 가르치는 자, 교사를 가르치죠. 교사. 그건 가르치는 일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 교사직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 에베소 4장에 나옵니다. 교회 은사 부분 다룰 때 이게 항상 나옵니다. 교사직이 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날 이 교사직은 신학 교수들을 가리킨다. 신학 교수들. 신학 교수들은 가르치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부족함이 있으면 신학 교수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교단 신학교가 있거든요. 교단 신학교, 총신대 뭐 이런 것은 교단에서 만드는 신학교예요. 왜냐 그러면은 교회와 신학이 항상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신학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이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교사들이 분별해 줘야 되고,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교사를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 은사들을 따라서 일을 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9절에서 13절에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일을 하는데 하나의 그 공통된 그와 같은 이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만 사랑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경쟁심으로 할 것이 아니고, 또 누가 뭐 좋은 은사를 가지고 나는 나쁜 은사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것이 사랑으로. 그래서 9절에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사랑 이야기는 저 13장 8절에서 10절에도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자세히 보고, 일단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생활 문제에서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일을 하되 절제하면서 믿음의 분수대로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또 예언한 사람 같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각자 한 몸 속의 이 지체로서, 자, 그리스도인은 혼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연합이 돼요. 교회와 연합. 자,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내 혼자 교회 없이 혼자,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도 뭐 가난한 교인을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인터넷 강의 듣고 뭐 이렇게 한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도 부족함이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주신 구원의 기관이다. 그냥 내가 막 하나님 혼자서 잘 믿겠다. 그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자, 생활 부분을 다루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성 7개의 은사를 가리키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다음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